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아마 한 번 이상은 줄다리기를 어린 시절에 또 청년 시절 아니면 여러 체육 대회들을 통해서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줄다리기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줄다리기 할 때는요, 줄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까? 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쪽으로 끌려가든 저쪽으로 끌려가든 또 어느 쪽인가로 계속 줄은 끌려다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줄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힘이 센 쪽으로 결국 줄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줄다리기와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저의 마음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세상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만 같고, 세상이 또 저리로 오라고 하면 글로 가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줄다리기 줄 같다는 것이죠. 또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끌려간다라는 것이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뭘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는 상태를 못 견뎌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는요, 이 마음이 안 채워져 있으면, 무엇인가로 안 채워져 있으면 불안해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어느 한순간도 뭔가를 자꾸만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을 빨아들이고, 찬송하는 것을 빨아들이고, 성령을 빨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식욕을 빨아들이고, 정욕을 빨아들이고, 쇼핑 욕구를 이제 빨아들이고, 물욕, 욕심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고, 또 교만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점점 더 죽음의 세력으로, 점점 더 지옥 같은 몸과 마음의 상태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식욕이 충만해집니다. 성경을 피던 손이 자꾸만 냉장고 문 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기도로 모으던 손이 자꾸 핸드폰 맛집 앱을 이제 막 클릭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자꾸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라 착각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제 그것이 이제 음란으로, 정욕으로 막 충만해지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욕구로, 욕심으로 이제 충만해지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아주 절망적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그 마음이 결국은 빨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다 경험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줄다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실 때 하나님께로 끌려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끌려가도록, 악한 영에게 끌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 가서 보니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로마서 4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줄다리기. 육신에게 끌려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이 또 영,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줄에 끌려가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육이 우리를 줄로 끌어당긴다고 육신대로 그냥 마음 방치하고 육신대로 우리 삶을 방치하여 육에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 죽음으로 지옥 같은 삶으로 이끌어 끌고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에 이끌리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시는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생활도 살게 되어지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 가서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너무 힘들 때마다 꼭 로마서 4장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듯한 마음도 살리시리라. 죽어가는 인생도 살리시리라. 학업이건 생업이건 건강 문제건 인간관계 문제건 진로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그 어떤 것도 살려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선, 저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줄다리기가,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든 죽음 같은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에 당기는 힘이 있고요. 반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성령의 줄을 당기시는 역사가 예배 시간 바로 이 순간도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는 이 마음속 줄다리기,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 줄다리기는 우리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마음이 끌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하신 말씀 우리 깨달았기에 마음속 줄다리기에 생과 사가 걸려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 있다 보니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사가 걸린 마음속 줄다리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줄다리기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의 줄다리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마귀 쪽으로 줄이 넘어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쪽으로 줄이 넘어가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생사가 걸려있는 마음속 줄다리기 전쟁, 이것이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냐? 기도의 줄다리기를 보면 그 생사가 걸려있는 마음의 줄다리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24장,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요아스, 우리 남유다 나라 요아스 시절을 한 번 더 조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지난 주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이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에 극적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목숨 건 그 보호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던 저 마귀의 상징인 아달랴 친할머니가
손주들까지 다 죽일 때 자기가 여왕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의로운 행위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다가 7살 되어지던 해 여호야다가 역시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당시 여왕이었던 악인 아달랴를 대항하여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지죠.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하여 목숨까지 건진받고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이 요아스는요,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나라를, 이 친할머니 아달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지옥처럼 만들어버린 나라를 천국과 같은 나라로 하나하나 다 세워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아주 멋있는 파트너가 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왕 요아스가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할아버지와 손주뻘이지만 그러나 좋은 파트너가 되어 나라를, 가정을 참 아름답게 천국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사실을 오늘 역대하 24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딱 파트너가 되었노라고, 그 요즘 축구계에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이 아주 영혼의 콤비라고 파트너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듯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 왕이 할아버지와 손주뻘이지만 정말 좋은 천국의 파트너가 되어져서, 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보세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 예배를 다 보수하는 겁니다.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예배가 좋아지고 인생이 좋아지는 그 공사가 점점 진척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나라 안팎을, 그 몸과 마음과 모든 부분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절 중간쯤 가서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어떻게 했대요?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요아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의 삶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날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가정에서 예배의 등불이 밤마다 꺼지지 않는 우리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몇 세라고요? 130세. 15절. 제가 노안이 온 것 같습니다. 자,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안 읽나 했어요. 제가 지금 자, 엉뚱한 걸 제가,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자, 130세 정말 장수했죠. 여러분 여호야다 당시, 그때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요 한 50, 또 60 살면 많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세월을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야다에게 13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정말 불행한 말씀이고요, 너무나 야속한 말씀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요 자신에게 와서 욕심부리며 살자고 하는, 좀 세상 재미도 보면서 적당히 음란하게, 적당히 정욕적으로 살자고 하는 이 힘 있는 자들의 말에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버텨보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끌려가 버리고요 말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도줄을 붙잡고 요아스 왕을 당겨주었을 때는요, 하나님께로, 천국의 인생으로, 죄악을 이기는 인생으로 그가 끌려왔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요, 세상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음란과 정욕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요아스가. 얼마나 이게 야속한 장면이고 불행한 그런 장면에 해당합니까?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많이 나오잖아요. 아세라는요 비너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뒤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란함을 통해서 그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만이 아니라 여러 음란한 이제 관계들을 통해 애만 많이 낳으면 된다라는 욕망과 직결되어지는 우상이에요. 아세라 얘기 나오시면요, 이건 음란을 조장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파악하시면 되고, 바알은 돈이에요. 돈.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우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 도덕이고 가치고 의미이고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 재미 쾌락 누리며 사는 게 제일 좋다,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관으로 요하스가 그냥 빠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돈만 따라다니고 쾌락만 따라다니고 음란과 정욕에 빠지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결국 그러한 불행의 길에 요하스 왕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당긴,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줄이 쭉쭉쭉쭉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고야 말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24절 가서 보시면요, 아람 군대가, 이제 아람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적군이에요. 적은 무리로 왔대요. 적군은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여기 심히 큰 군대는 유다의 군대예요. 요하스 왕이 거느린 군대예요. 요하스는 어쩌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막강하니까 이거 믿고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 나라의 그 큰 군대를 적국 아람 나라의 작은 군대가 그냥 깨부셔버리고야 말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을 놓치니 겉으로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마귀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참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부터, 기도의 줄이 이제 놓쳐진 후부터는 결국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뼈아픈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연히 깨닫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무려 130살까지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호야다를 당시 사람들의 수명보다 2배가 넘는 130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가 불안했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만약 죽게 되어지면 요아스가 뻔히 잘못될 것을 아셨기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여호야다를 오래 살게 하시면서 그 긴 기간 동안 요아스가 정신 차리기를, 요아스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 의지하는 믿음 좋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목회자 의지하는 그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진짜 신앙을 130년 기간 동안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 긴 기회를 부여받았건만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으로 그냥 여호야다 제사장 그 바제자랑만 붙잡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자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빨려가 버리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여호야다의 130년 이 수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세요? 후손들이,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든든한 믿음으로, 튼튼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육신의 이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여호야다 이 제사장같이 나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끝까지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해도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질문보다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호야다 제사장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그 한 사람 없나? 이것만 살필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줄을 잡고서 가족을 위해 기도로 당겨주는, 우리 이웃들을 기도로 당겨주는, 다음 세대를 기도로 당겨주는 여호야다 같은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오늘 예배 중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일지라도,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보니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보니 아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약하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 한 사람 여호야다 내가 되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남녀노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한 명 이상 다 있잖아요.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부모님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건 손주들이 되었건 형제자매가 되었건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조차 없는, 세상에 끌면 그냥 끌려가는 우리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모두도요 13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기도줄을 놓아버리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과연 내 가족을 위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특별한 목회자들,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몇몇 기도해 주겠지,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사실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장수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장수의 은혜를 부어주사 구원받는 모습을, 내가 열심히 기도줄을 당겼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가족들도 정신 차리게 되어져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는 진실한 믿음 갖는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130까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호야다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끝까지 펄펄 살아서 기도줄을 힘차게 당길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명, 생명으로 이끄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지그시 보시면서 130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자 그렇게 아니 근데 여러분 잠깐만, 근데 130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나이가 130 될 때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세상 재미 다 보기 위한 그런 건 아니어야 됩니다. 왜 130까지 펄펄해야 돼요? 같이 하십시다. 기도줄을 힘차게 당기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줄을 힘차게 당겨주기 위해 130까지 펄펄하게 여호야다처럼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CBS TV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라디오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메시지가 전파되다가 텔레비 처음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죠.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들을 하시는데 방송에 나온 제 모습을 보면서 대학생인 줄 알았대요. 굉장히 비웃는 듯한,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정신을 아직 못 차렸구나 이제 저기 그러한 반응들이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그러나 하여튼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는 이 상황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더 깊이 절감을 하실 텐데,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결혼이 인생에 큰 영향, 가장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또 어떤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결혼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어머니가 될지도 결정되고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될지도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를 낳을지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결혼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결혼인데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결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또 결혼으로 이제 나가려면 반드시 이성 교제를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빨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사귀자 막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성 교제를 또 뭐 이제 청년 돼서 이 자연스럽게 잘해야 또 자연스럽게 좋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결혼한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또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쳐 주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 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면 우리 곁에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아니면 TV나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어깨 너머로 그냥 그 중요한 이성 교제를, 그 중요한 결혼을, 그 중요한 부부 관계와 또 부모 자녀 관계를 흘러가다 보니 이성 교제하고, 흘러가다 보니 결혼하게 되어지고, 흘러가다 보니 애 낳고 육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성 교제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혼하고 나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부부 관계가 평안하지가 않고 부모 자녀 관계가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왜 그래요? 올바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성교제, 결혼,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만큼 풍성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중고청,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할 너무나 소중한 시기이고요, 그 이후에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질 이 발판을 잘 놓아야 되는 중고청 시기인데, 이때에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성교제를, 결혼을, 또 부부관계와 또 부모 자녀 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수준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우리 열심히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의 줄을 당기면서 우리 중고청 아이들 세상에서 어디 내놔도 이성교제, 결혼, 부부, 부모 자녀 있어서 행복하고 빛나는 열매를 맺는 우리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장년 여러분들께서 우리 젊은 예배, 일부러 제가 그래서 그동안 12시 2부 예배와 또 1시 반 젊은 예배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 통합시켰습니다. 12시 반으로 통합을 시켜서 오늘부터 젊은 예배로 바꿨어요. 젊은이 예배가 아니라 젊은 예배인데 주축은 중고청이에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연세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젊은 예배 때에는 일부 예배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젊은 예배 시간을 통해 이성교제, 결혼, 부부,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요아스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제가 힘껏 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가 줄다리기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3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영적인 줄다리기, 생과 사가 걸린 줄다리기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요구했대요. 당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딱 묶고서 마귀 쪽으로 당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거기 넘어갔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사탄이 정말로 너희의 그 마음과 몸에 줄을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 당겼지만, 요구하였지만 밀가부로 타려고 막 껍질을 벗기고 빻고 막 날려버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끌어당겼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야 제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줄을 당기시는 거예요.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이 기도줄을 당기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갔다가도 다시 탈출하게 되어지고 천국 쪽으로, 하나님 영광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적나라한 사실이에요. 마귀가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부모 자녀들을요, 가정들을, 학업과 생업을요 줄로 잡아매고서 당기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지옥처럼 만들려고 당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가 당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힘으로 기도줄을 예수님처럼 당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정말 보람된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줄 놓지 않으시고 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기도줄을 항상 우리 위에 당기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박자를 맞추어서, 예수님과 리듬을 맞추어서 함께 기도줄을 당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줄다리기 할 때 다 해보셨겠지만 이 줄다리기 한 팀이 박자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다 같이 일로 끌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저기 적군만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일 앞에 서셔서 힘차게 우리를 위해 줄을 당기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리듬으로 기도의 줄을 힘차게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학계의 여러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요,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 환자와 기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기도를 받은 환자와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가 같은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유되어지는 그 정도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도요, 육신의 질병 치유에 현격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목사가 쓴 보고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성경의 사실이니까,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환자가 더 고침받게 되어지고 기도받는 환자가 더 고침받는 거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목회하면 여러 성도님들, 여러 부모, 자녀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빤히 보이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수험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요, 뭐 새벽 기도를 나오든 철학 기도를 나오든 금식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확실히 더 잘 돼요. 수험생인데 자녀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냥 부모가 그러고 있으면 자녀도 역시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험생 자녀를 왜 부모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래서 잘 된다고 할 때 그것이 꼭 무슨 명문대학교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험생 자녀이건 아니면 뭐 군대 입대 전의 자녀이든 아니면 취업 전의 자녀이든 자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들을 만날 때 그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좋은 결과가 있냐? 그 자녀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자녀의 인격이 달라지고요, 자녀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 줄다리기가 있는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천국을 닮은 생활의 모습으로 반드시 당겨져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역사는 사실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세상 헛된 철학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계속 방황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하여지고 진실해져서 하나님 만나고 초대교회를 힘있게 일으킬 수 있는 감독으로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당기는 힘이 강력하여서 자녀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시절에 우리 성도님 몇 분들과 더불어서 북한산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에 좀 올라갔습니다. 영락기도원에 산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당시 제 새 아이를 위해서, 또 당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맡았던 교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자녀를 위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제가 장차 담임 목회하게 되어질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찬송가 35장 3절 찬송이 막 뜨겁게 이제 안에서 뿜어져 올라왔는데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의 이 돌같이, 성전 기둥같이 하나님께 긴 요긴하게 쓰임받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런 일꾼 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가사가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일부러 반복을 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왜 그런 가사가 나왔을까요? 당시 그 가사를 쓴 부모의 눈에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이 좋으나 자녀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한 마음으로 주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 구원하시는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자녀 인생이 끝나기 전에 자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성전 돌같이 귀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눈물의 기도가, 찬송 가사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요 그 3절 가사를요 거기서 하여튼 한 30번 40번을 3절만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엉엉 나왔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저는 하나님이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부르게 하신 그 기도대로 이제 제게 맡기신, 제가 담임 목회하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마다 다 구원하시고 성전 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다 보면 방해가 있어요. 제가 눈물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원 관리인이 막 쫓아 올라오더니만요, 조용히 하시라고 막 그냥. 아니, 산에서 외치며 기도하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요? 세상이 요즘 이래요. 세상이 요즘 이래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뭐 제가 조용히 해야만 되었죠. 이제 속으로 울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을 당기다 보면 맥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현실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여전히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앞에서 당기시는 예수님 뒤에서 힘차게 우리 기도의 줄을 당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천국의 역사를 맛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 부르신 것처럼 찬송가 365장이 우리 기도에 관한 찬송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 예수께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아뢰라고 찬송, 우리 기도에 관한 찬송이잖아요. 몇 장이라고요 그게? 365장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날마다 기도줄을 당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줄 당기는 거 가정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가족이 혼자라도 혹은 2명 3명이라도 함께 말씀 읽고 기도줄을 당기셔서 참으로 세상으로 끌려가고 어둠으로 끌려갈 뻔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기도줄을 당길 때에 예수님이 힘차게 우리를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